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소금 같은 일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고하려고 합니다. 소금 같은 일꾼. 내용이야 다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봐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빛이 되어라 하면서 빛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하면서 했으며, 또 너희는 양이다, 그리고 알곡이다 하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죠. 오늘은 소금 같은 일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말씀을 선고해 보려고 하는데, 잘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자신을 희생하는 일꾼이 소금 같은 일꾼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소금은 자신을 희생해야만이 맛을 낼 수가 있어요. 희생하지 아니하고 맛을 낸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너희가 희생해야만이 맛을 내니까 제발 희생을 해라. 희생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말고 희생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소금은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바꿔갑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소금은 좋은 것이다. 제 역할을 했을 때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소금은 제 역할을 했을 때 아주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좋은 이름 속에는 소금의 역할 것처럼 누가 돼요? 맛을 내야 돼요. 맛을 내지 아니하면 이건 소용없다. 그러면 나를 생각해봐. 나는 교회에 맛을 내는 소금 역할을 하고 있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것은 바로 맛을 내는 소금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이거 아무 쓸데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맛을 내는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하면서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9장 50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좋은 것이오되 만일 믿는 자의 삶의 맛을 잃으면 무엇을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되게 하리오. 너희 속에 예수를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 9장 50절을 또 뜻을 하자면 이렇게 됐다. 그래서 50단씩 이렇게 쓴 거예요. 뜻을 하자면 니네가 예수 믿는 것이 아주 좋은 것이다. 그런데 만일 믿는 자의 삶에 맛을 잃었다고 한다면 무엇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느냐. 너희 속에 예수님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래서 화목하라. 예수 믿는 것은 좋은 거지만 맛을 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좋은 것은 카르로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헬라 카르로스. 이 카르로스의 뜻은 좋은 것은 카르로스의 뜻이 들어있는데 카르로스의 뜻은 아름답다라는 아름답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름답다라는 뜻이 뭔 뜻인지를 알고시나요? 아름답다. 꽃을 보면서 아름답다. 또 소품에서 아름답다 하는데 그 아름답다의 뜻이 그 속에 무슨 의미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아름답다라는 발음은 아름이라는 단어는 나답다라는 뜻이 있어요. 나답다. 이게 아름답다라는 뜻은 나답다. 꽃의 역할을 했을 때 나답다. 그게 아름다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아름답다, 나답다. 나는 그리스도인답다 라고 말하는 거야.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답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 삶을 살지 아니한다고 한다는 것은 나답다 속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주제가 넘어서도 안 되고 자기 위치에 맞는 행동을 해야 돼. 사람들은 자기 위치에 맞는 행동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아름답지 못한 사람. 나답다라는 사람은 내 위치에 맞춰서 내 지시에 맞춰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나답다라고 할 수 있는 주제를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이 주제를 모르는 사람들은 바로 누구의 자식이냐? 마귀의 자식으로 삶을 사는 거야. 아름답다 속에 들어가 있지만 마귀는 그만하고 거짓말쟁이고 남을 사기를 치고 남을 미워하고 짜증나게 하고 잘난 체하고 교만한 체하고 이런 사람들 주제를 넘는 행동. 이 아까 마귀 사람도 주제를 넘는 행동을 했잖아.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마으신데 지가 그 영광을 받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됐잖아요. 아름답기보다 자기 위치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름답다, 즉 파울로스 이 속에 들어가기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다운 믿음 생활이 필요하겠죠. 그리스도인다운 믿음 생활이 필요하겠죠. 자, 좋은 것 파울로스의 그래서 아름답다, 또 좋은 가치 있는, 또 덕스러운, 정직한, 또 적합함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소금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내가 들어가 있고요, 순결이 들어가 있고요, 부패, 방지가 들어가 있고요, 또 제사에 사용을 하고요, 또 희생을 해요. 소금의 의미, 소금이 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금의 의미 속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소금의 역할, 짜게 하는 역할을 해야만이 귀하게 사용을 받아서 여러 곳에서 사용을 되는 거예요. 제사에도 사용되고, 부패 방지하는 데도 사용되고, 김치를 담는 데도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어. 다시 말하면 오늘 성도들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어. 이 마귀의 부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정말 높이고 자기 자신을 홍장을 쳐서 뭐랄까요? 잘난 체 하는 일에 사용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방해꾼이 되고 잘난 체를 소금 역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 또 소금 같은 일꾼, 이 소금 같은 일꾼은 첫 번째는 자신을 희생하는 일꾼이고 두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으로서 삶을 사는 것이죠.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은 맛을 잃으면 안 된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말했듯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짜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맛을 잃으면 이라는 말은 뭐라리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맛은 자
맛있게 한다는 거야. 맛있게 된다는 거지. 맛없게 살면 안 된다는 거야. 또 숙면처럼 맛을 잃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야. 또 미련하게 만든다는 것이고요. 또 사명을 잃어버리는 삶을 맛을 잃으면 모라이노라고 해서 맛을 잃은 사람들의 삶에 맛없게 되는 삶, 숙맥처럼 사는 삶, 미련하게 만드는 삶, 또 사명이 없는 삶, 이 맛이 없는, 맛을 잃은 사람. 그럼 오늘 우리들 자신도 생각해.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나는 맛을 잃은 사람인가? 그러면 안 된다. 그래. 자, 맛을 잃어버린 성경의 일꾼들이 많이 나와있는데, 세 사람만 예들자면, 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삼손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한 여자에게 돌아나가지고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맛을 잃어버렸어. 우시아라는 왕도 그랬어. 우시아 왕은 자기가 해야 할 왕으로서 정치를 잘 해야 되는데, 제사장만 하는 제사에 지가 나서서 그래서 맛을 잃은 사람으로서 나중에는 나답 이사가 되죠. 또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있었죠. 나답과 아비, 아론의 아들들이죠. 제사장이죠.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방법대로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큰 일도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면 큰 일도 아닌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있었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불이 필요했는데 그 불을 가지고 제사상에 제사하는데 그 불을 통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아무 소리나 가지고 왔어요. 성화 봉송할 때 성화의 향기를 끄는 그 불을 만드는 거. 그 불이 꺼지면 다시 처음 돼야 돼요. 근데 성화불이 꺼지니까 아무데나 불을 켜가지고 붙여가지고 하는 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건 아니다. 제사장으로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맛을 잃은 나답과 아비가 되었고, 또 우시아도 자기 본분에 어긋난 일을 해서 문제가 되었고, 삼손도 그랬고, 사울왕도 그랬죠. 제사를 지가 드리고 해서, 또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자기 역할만 하면 되는데 주제넘는 말들을 하고 욕심이 가득한 행동을 하다가 안타깝게도 예수님까지도 팔아먹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야, 요셉 같은 일꾼으로 삶을 살아야 돼. 요셉. 이 요셉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에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12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요셉이 있을 때는 11명이었어요. 11명의 아들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또 아버지가 겁나게 사랑한 여인의 아들이었어요. 라헬이라는 여인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엄청나게 사랑을 받았어. 그런데 이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형들이 질투가 나기 시작을 했죠. 아, 저 꼴보기 싫은 또 있네. 저 꼴보기 싫은 저기 또 있네. 해가면서 저 꼴보기 싫은 놈에게만 또 좋은 옷을 사줬네. 형들이 질투를 막. 어느 날 아버지가 그 형들이 지금 목축업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양떼를 어디서 삭떼를 닭떼를 잘 키우고 있는가를 어디 근방에 있으니까 너는 도시락을 싸고 가서 잘 있는지 없는지 보고 와라 라고 아버지가 심부름 시켰죠. 근데 이 요셉이 오는 꼴을 보고 야 저거 잘난 척하는 놈 저놈이 온다 저놈 어떻게 알고 형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야 저놈을 죽여버리자. 그리고 사사에게 들뜨게 물에 뜯겼다 하자 작전을 짰죠.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애국 사람들 팔아먹는 일을 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애국 사람들에게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 요셉은 그런 형들에 의해서 애국의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의 입술에서 형들을 원망했더라 이런 단어가 한 군데도 없어. 그러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살고 있었을 때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도 또 도망가고 그래서 보디발 아내가 2명을 쓸었을 때도 원망하지 않아. 아, 이 친구 입술에 원망이 없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요. 이 친구 입에서 원망 없는 삶, 송 같은 일꾼의 삶을 계속 살아. 그리고 마지막에는 애국의 총리 대신 되고 거기서 형들을 만났을 때 하는 말이 이 요셉의 마음에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형들을 나를 때 팔았지만 그래서 내가 형들을 죽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형들이 나를 지금 바라보고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사 나를 애국에 먼저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이 요셉은 형들에게 얘기를 하잖아. 야, 요셉 같은 그런 일들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누가 관리하신다? 누가 관리하신다? 하나님. 하나님 관리하신다. 모든 일들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내 입지가 내 능력이 얼마나 큰 그릇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 아버지가 일을 해가십니다. 요셉이 팔릴 때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가득해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겠어요? 즐거움이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알겠어요? 없을 거예요. 짜증내서 내가 탈출해서 집에 가기만 하면 내가 다 죽여버리라 이런 것이 가슴에 가득했다고 한다면 행복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애국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금 그걸 가르쳐주는 것 소금 같은 일꾼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뜻이 있음을 알고 일을 해야 된다. 이 소금 같은 일꾼, 이 소금 같은 일꾼을 하나님 부르셨는데 첫째 자신을 시작하는 일꾼이 되라,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라, 세 번째는 화목케 하는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을 두고 오늘 본 말씀에 화목하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게 소금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소금처럼 희생을 해서 화목하게 만들어라. 중간 역할을 잘해라. 이야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네가 내 백성이면 소금처럼 희생해라. 그래서 짜게 해서 맛을 내는 사람 되어라.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요구해. 그럼 내가 중간에서 이 역할을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이 사람이 또 이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게끔 중간 역할을 잘 해야 되겠죠. 예수님처럼 중간 역할을 잘 했을 때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내 소금의 가라. 그거 하나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화목, 에이레네라고 쓰였는데요. 화평하다, 평화롭게 하다, 화평하게 살다 라는 뜻이 들어있어. 이 화목은 정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화평하게 살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끼리 화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은혜스러운 말. 근데 이 은혜스러운 말을 잘해야 되는데 못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가 왔어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사 하나님의 마음의 계획과 있음을 잘 알게 하사 내 입술로서 은혜스러운 말을 하게 해주세요. 하고 늘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왔어요. 그럼 알아요. 지혜가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이 있어. 어떤 사람은 같은 말을 해도 상처를 주는 말을 해요. 똑같은 말을 해도 상처를 주는 말. 어떤 사람은 정말 지혜스러운 말을 해서 마음에 위로를 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은혜스러운 말을 할 수 있도록 늘 말을 잘해요. 여러분 인터넷을 많이 하니까 유튜브에 보면 한번 말의 스피치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단어를 사용해도 어떤 단어를 사용했을 때에 저 사람의 은혜가 되는가? 그리고 능률이 어떤 말을 때 오르는가? 어떤 말을 때 상대방이 상처를 안 주는가? 이런 것들을 잘 들어서 보세요. 처음부터는 말을 잘해야 된다. 같은 단어를 할지라도 또는 이런 내용을 가르쳐 주려고 할 때도 어떤 말을 하면 은혜가 되고 어떤 말을 하면 상처가 되는 말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똑같은 부하직원에게 야 이거 너무너무 잘했다 라는 말 할 때도 어떤 말을 하면 이 사람 상처도 안 받고 잘 듣고 열심히 하는 것 반면에 똑같이 충고의 말을 했는데도 어떻게 말하면 기분이 나빠. 또 깎아내리는 말 같은 말투가 되어 있어. 그래서 상처가. 그러면 안 돼. 은혜스러운 말을. 또 관용을 베풀라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관용. 1편 3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말했을 때에 관용을 베푸는 거잖아.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저분은 정말로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위 사람이 저 사람은 아이고 말하기가 무서워. 말 한마디 잘못되면 두 마디 세 마디 와서 싸움하기 싫으니까 말하기가 싫어. 그런 사람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꿔야 됩니다. 관용을 베푸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알게 하라는 거예요. 알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우시고 세 번째로 화평케 하는 사람을 두어라. 화평케 하는 사람.
늘 화평케하는 사람이야.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이 악에 마귀에 속해서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나 미움하고 교만하고 짜증을 부리고 잘난 체하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런 말 들으면 죽어라 죽어라 하면서 죽어주는 사람이 있어. 또 한 사람은 화목케 하는 사람이 있어. 둘이 싸우면 한 사람은 잘난 체해서 한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이러면 안 되죠. 당신도 행복해야 되고 당신도 행복해야 되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당신의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당신은 속에 있는 말을 이제는 감추지 말고 조금씩만 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알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 중간에 그 화목해하는 사람들, 그 중간에 그래서 말 있는 사람 말을 하게 하고, 말 많은 사람 좀 적게 해서 중간에 있는 사람 그 역할을 잘해서 화목해하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만남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화목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형제의 사랑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늘 하는 말이지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 이웃이 누구냐?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다. 성김이도 오늘 성과 같은 성도가 되라. 즉 희생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라. 다 연관이 다 돼 있잖아.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연관 안 된 데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내 형제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 할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건 거짓말자입니다. 왜? 진짜 하나님을 본다면 형제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냐. 내 옆에 보고 있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믿겠냐?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겠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가 배고프면 배부르라 말하지 말고 먹을 걸 주는 거예요. 명절이죠? 여러분들 조금 여러분들의 것을 가지고 희생을 하면 형제들 사주면 무지 좋아라 할 거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이 속에 들어가는 거겠죠. 또 화목하게 하는 일꾼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희생함으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일꾼으로서 십자가 죽으셨어. 요셉도 역시 화목의 일꾼으로 삶을 살다가 온 민족을 구원시키는 일을 했죠. 송 같은 일꾼이 그래서 되라고 한 거예요. 자신을 희생하는 일꾼,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 화목케 하는 일꾼, 이것을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었으니 꼭 실천하셔서 화목케 하는 귀한 소금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